네, 요한복음 1장 봅니다. 1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하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일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여기까지 읽고 한 절 한 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먼저 1장에서 지금 세례 요한의 증거가 나오고 있어요. 증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 40장 3절에 보면 구약 성경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600년 전이죠. 이사야의 예언이 있고 나서 600년 후에 주님이 오시니까 그때 예언하기 이사야의 입에 선지자의 입에 말씀을 주시기를 이사야에서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요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자 하나님께서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길 예비하는 선지자로 요한을 준비하셨어요. 그것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요한을 보면 마태복음에서 요한의 그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보아서 요한은 자기 집에서 생활하지 아니하고 요한은 이 문맥상으로 봐서는 결혼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안 했고 혼자 살면서 유다 광야에 살면서 거기에 계속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한은 유다의 광야에 살았고 그 확실시 여겨져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요한이 유다 광야에서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요한의 사역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유다 전 지역에서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이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를 찾아보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에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선포할 때에 나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온 유대 또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 그렇게 나왔을 때에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거기를 마태복음 3장을 갑니다. 3장 6절까지 제가 했습니다. 7절 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기득권층들이에요. 기득권층들인데 이들에게 대해서 일가를 하시면서 선지자 요한이 아무런 주저함 없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이거 용기 없이 못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합당한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악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 아고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이 아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게를 달다, 무게를 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하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걸맞는 무게를 갖는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이 말을 헬라어를 직역을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직역을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가지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이 대단했지만 특히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이 자긍심이 엄청났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 신분적으로 특권의식에 사로잡혔으며 이들은 아브라함이 육신적 후손이라는 이 사실이 종말에 있을 진노로부터 비켜나가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인데 너희가 열매는 없고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에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도 우리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듯 요한은 사명에 충실했으며 그의 사역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까지 영향이 크게 끼쳤습니다. 그러자 사내들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9절이죠. 1장 19절. 요한이 어느 날 언젠가부터 광야에서 혼자 외쳤는데 그 소리가 점점 영향이 커지면서 이렇게 커지니까 눈덩이처럼 커지니까 사내들인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 본문 1장 19절 복수죠. 많은 사람들 보낸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그 출처가 어디냐라고 하는 겁니다.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더라. 그 요한이 요즘 같으면은 조금 교만해지면 이렇게 교만해지면 삼천포로 빠지죠.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만 해도 2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예?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한이 이 정도 되면은 조금 교만해지면 옆으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다라고. 근데 뭐라 그러니까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네가 또 누구냐? 요한이 숨기자냐고 20절 숨기자냐고 드러내야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요한이 청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문제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엘리야가 할 때 아니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요한을 설명하는데 11장 9절에서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요한을 소개를 했고요. 마태복음에서 11장 9절에서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요한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한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세 번째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셨고요. 네 번째로 요한을 무리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라기 4장 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선지자 세례 요한을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하고 세례 요한을 오리라 한 엘리야라고 소개를 했어요. 네 번째로 예수님이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 요한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이들이 묻기를 네가 엘리야냐 할 때 요한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왜 아니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승천한 엘리야가.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요한이 맞다, 내가 그 엘리야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거 뒤집어지는 사건이에요. 뒤집어지는 사건이 되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요한을 따라요.
많은 무리들이 요한을 따라하고 예수님 따라가겠어요? 예수님 안 따라간단 말이에요. 예수님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사람들 다 떠나가 버렸는데 예수님을 쫓아가겠냔 말이에요. 안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모든 걸 다 막아버리기 위해서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은 분명히 무리들에게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이 요한 세례 요한 맞아. 이렇게 무리들에게 소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요한은 아니다라고 해요. 그러자 뭐라 그럽니까? 그러자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모두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럼 너는 너를 어떻게 생각하니?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요한이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나는 그것뿐이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요한은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취하는데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예수님이죠. 그리스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물어 가로되 요한복음 1장 25절 네가 만약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그런다.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라고 했을 때 이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신명기를 기록하고 있는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돼요. 그렇다면 이 그 선지자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세례를 왜 주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를 주는 이유를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31장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한은 뭡니까? 전혀 자기를 드러내지 않냐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주의 종들이 본받아야 될 자세예요. 교회가 커지고 세력이 확장되면 언젠가부터 교회는 주인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교회는 주인이 그리스도인데 그럼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되고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려요. 그 자리에 자기가 영광 받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래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리에 자기가 가서 앉는 거예요. 사단이 도전했잖아요. 마귀가 내가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가 비기리라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앉히리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사단은 거기 싸워서 패해서 쫓겨났지만 주의 종이라고 하는 건 싸워서 패해서 쫓겨난 게 아니라 지가 그 자리에 슬그머니 가서 앉아서 그 영광을 다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그거 주의 종들 가장 조심해야 돼요. 가장 조심해야 돼요. 세례 요한을 오늘 본문 이걸 보면서 우리는 그거를 이 본문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건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다. 세례 요한처럼 끝까지 주님만을 증거하고 주님만을 위해야 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런 거 놓치면 이 본문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2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 속에는 악한 것만 있단 말이에요. 죄만 있단 말이에요. 이 속에 죄악이 있으므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을 필요가 없음이니라 그래요. 사람의 증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뭡니까? 유한한 존재,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고 주님은 뭐예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창조주시고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 무한하신 분을 유한이 어떻게 증거가 가능하냐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모든 걸 안 되는데 그렇다면 세례 요한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돼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여기 보면 그 시편 51편 보면 그 위에 부제가 제목이 붙는데 어떻게 붙냐면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 후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온 그때라고 부제가 붙어요. 제목이 붙으면서 시편 51편 5절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친이 죄악 중에 우리를 출생하였고 우리가 죄 중에 잉태된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모든 인류는요, 우리가 태아를 가졌다고 그러죠. 임신했다고 그러죠. 죄악 중에 갖는 거예요. 고백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죄악 중에 있는 인간이 거룩하신 주님,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가봅니다. 누가복음 1장 가보세요. 세례 요한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죄악 중에서 출생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1장 5절 봅니다. 1장 5절. 자, 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넬의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 아내에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하고 부부가 이름이 나오죠. 세례 요한이 이 부부의 이제 아들이 되는데 이 두 사람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7절 봅니다.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하므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이 나이 많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8절부터 보면 사가라가 그 제사장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 새에 제사장 전례를 따라 제비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이 성소라고 하는 제사장 성소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사가랴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분향단이 있고 금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는 그 성소를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 밖에서 기도하더니 11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를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여기서 주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사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주의 사자라고 하는 이 말라크 야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라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관이 들린지나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주죠.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15절을 눈여겨보세요.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은 16절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아까 마태복음에서 여자가 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모두 다 죄악 중에 출생하는데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 속에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여자가 난 사람들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조차도 모태의 죄악 중에서 잉태가 됐는데 세례 요한은 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출생이 되느냐?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자, 증거하는 선지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선지자의 그 소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출생은 남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악 중에 출생이 아니라 엘리사벳의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아까 나는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다 죄악 중에 출생한 사람들이라. 그러나 세례 요한만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죄악 중에 출생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하나님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극히 성결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그리 행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나온 세례 요한은 끝까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감추고 주님만을 증거했는데, 죄악 중에 출생한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놈들은 교회가 커지면 교만이 머리 꼭대기까지 차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서 지가 영광 다 받아서 가르쳐요. 목사님 그 님자소를 왜 이렇게 좋아해? 도대체 간에
님자 안 붙이고 그냥 박 목사라고 불러. 난 대체 해봐. 우리 10명이 박 목사 이렇게 불러. 님은 예수님한테만 붙여. 예수님한테만. 알아? 나 철치고 해놓고 내가 우리 지금 교회가 작아서 그러는데 우리 교회 커지면은 님자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께만 붙여. 다 잡혔다, 싹 다. 뭐 권사님, 집사님 다 빼버려 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렇게 갈 거야. 박권사, 이권사, 김권사, 박목사 이렇게. 왜? 주님, 그래야 주님만 높여. 안 그러면 방법이 없어. 내가 암만 생각을 해봐도 이거 안 되겠어. 님자 붙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만이 들어가. 다 빼버릴 거야. 지금은 내가 교회가 작아서 말 안 해. 딱 커지면은 얄짤없어. 우리 교회는 주님만.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만 높여요. 알았죠? 아멘.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의 그리고 이제 요한을 보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셨습니까? 요한은 세 가지로 증거를 하셨어요. 1장 29절 봅니다. 1장 그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고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광야에서 외쳤는데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나온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주님을 증거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무엇이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를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장 33절입니다.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 세례 요한조차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을 때에 나도 주님을 알지 못했는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이러죠.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두 번째 무엇이다?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여러분들 성령님이 준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요한복음에 성령 세례를 누가 주시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세 가지로 증거했어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두 가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내주하는 성령을 주님께서 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20장을 보면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을 찾아보세요. 내주하는 성령이 있고 부어주시는 성령이 성령 세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장 20절을 보면 아, 21절 봅니다.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숨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는 이게 해입니다. 해. 숨, 호흡, 숨결. 이 해라고 하는 이 장음인데 그 숨을 훅 제자들에게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내주 안에 딱 들어와서 인침이라고 해요. 인침의 성령이에요. 이때는 열제자입니다. 열제자인데 둘이 빠졌죠. 한 제자가 가룟 유다, 예수를 판 가룟 유다가 빠졌고 또 한 제자가 디드모 도마가 없었을 때요. 나머지 열제자가 다 내주하는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누가복음 갑니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그 전에 보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전에 누가복음 24장 제일 끝장 49절에 보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말씀하고 계세요. 부어주시는 성령.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성령의 이건 권능입니다.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십니까? 위로부터 능력
능력이죠. 내주하는 성령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능력을 이 피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도행전 잠깐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장 봅니다. 1장 봅니다. 1장 13절 봅니다. 1장 13절.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이 마가 다락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마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여기 어떤 제자들이 있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로니,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마가 다락방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냐. 밥만 먹으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하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 바로 2장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오순절날 이 성령님이 임하실 때부터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서가 신약이 아니라 복음서까지가 구약이에요. 주님이 갈라디아에서 보면 바울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율법 시대에 오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 하시니라. 신약이 언제부터 열리느냐? 사도행전 2장부터 신약이 열리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이것이 부어주시는 성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이들에게 가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전하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은 요한이 예수님을 홀로 증거했는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제자들에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증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뭐예요? 우리는 모태로부터 죄 중에 출생했는데 우리는 그러면 세례 요한만 증거하고 우리는 증거 못하는구나.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주하는 성령 갖고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주하는 성령 플러스 부어주시는 성령,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시작이 어디서 되냐면 에덴 언약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에덴 언약에서부터 선악과를 먹었을 때 여자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자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식을 잉태해서 낳는 수고로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라. 내가 그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 그랬어요. 자식을 낳는다 그랬다면 이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잉태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 내주하는 성령 잉태해서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는 그 수고가 쭉 기록된 게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사도들이 나가서 얼마나 많은 고생과 환난을 당하는 그 자식을 낳는 수고를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건, 교인들에게 전하는 건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돼요. 사도행전. 여러분들 잉태해서 우리는 다 죄 중에 출생했어요. 세례 요한처럼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하면 나오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에 성령의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주님을 증거했죠. 이분들이 첫째 발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못 들어가. 다 쭉쭉이로 판별돼. 내주하는 성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열매가 없으면 쭉정이로 분류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왕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우리 열매교회는 여기에 모든 걸 여기다 걸어야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다른 거. 이따가 잘 먹고 잘 사면 잠시 잠깐이야. 어차피 잘 살든 못 살든 한 세상 가는 거야. 100년도 못 살다 가는 거야. 그런데 목매일 필요 없어. 하나님은 출애굽 애굽을 떠나라고 하는데 우리 자꾸 애굽을 돌아볼 필요 없고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나라를 구하면 그 모든 걸 다 더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아신다. 너희 천부께서 안다.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거 아신다. 그거 구하지 마라. 이방인들처럼 구하지 마라 그래.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돼. 아셨죠? 그렇게 되는 여러분들의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